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5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난 위기가 무엇인지,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 누군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24장에서 모든 악의 세력을 꺾으신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난 말씀이고, 또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시온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나 또 우리에게 닥쳐올 위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안전지대라고 여기고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필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태연해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절대로 안 망한다 하면서 태연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사는 것을 저희들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타락했는지, 얼마나 더러운지를 들추어내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저들이 당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다, 오늘 아직 여전히 부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이방 민족을 막대기 삼아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한다고 해서 죽으라고 망하라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본래 지으신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세계 열방이 복을 받고 그들 때문에 구원받게 하려고 오늘 저들을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일어난 일 아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오늘 그 뜻대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어떤 나라, 힘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운영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야기, 그가 행하신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자기 나라보다 몇십 배나 더 크고 부유하고 강한 애굽이나 구스, 그리고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블레셋 등이 강력하고 아주 잔인한 아수르 군대 앞에서 초토화가 되고 다 망했는데,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수치를 당했는데, 왜 자꾸 힘없는 당연히 망해야 될 유다, 예루살렘을 살려두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죽게 하고, 그게 아수르가 멸망하는 단초를 가져오게 했는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서 흔드시는 것 보았죠? 오늘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한 감사 찬송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울부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시키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그냥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 목자고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여 주는, 오늘 본문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그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예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지, 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감사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 계셔서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기를 내가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인지를 내 믿음으로 제한하고 한계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 그 하나님의 크기는 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고, 아멘? 내 믿음의 크기는 내 삶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냥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이 마구잡이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을 하거나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내가 했다 하고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그냥 오래전에 계획하신 대로, 옛적에 선자를 통해서 애언하신 대로 그의 뜻을 그 시대마다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통해서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진행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일하신 무대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그의 뜻을, 오늘 그의 일을, 오늘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까지 활용하셔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면 여러분 걱정 없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 나의 주님, 내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죠? 그 일을 하다가 힘들면, 어려우면 포기하고 그만두고, 나 싫어, 안 해, 나 못해, 기분 나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뭘로?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래. 아멘? 그런데 그 성실하다는 말을 우리가 다 아니까, 진실하다는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진실하다고 하는 말은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기대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구하러 온다고 그랬으면 반드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구하러 올 줄 믿고 있다, 믿는 그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구하러 오시는 분이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뭐 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와 고백하고 회개하면 뭐 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그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이 성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부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할 때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게 어떤 성읍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최강국 아수르가 유다 에루살렘 안에 병영을 하나 설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성 위에 조그만 성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의 외성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거기다 병영을 설치해 놓고 감시하고 압박하고 포악하게 그 백성을 올무시하고 착취했었거든요. 그런데 BC 705년이 되면 아수르 왕이 죽고 혼란을 틈타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병영을 무너뜨리고 해체시켜버려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해체시키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죽기로 작정한 일 아니면, 망하기로 작정한 일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늘 이루어냈거든요. 그 일일 수 있고, 그 일을 보면서 세상이 놀랐는데 그 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충을 주고 포로로 붙잡아갔던 바벨론과 아수르 성읍들, 그 대단한 바벨론과 아수르가 성읍이 다 뭐였어요?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오늘 그렇게 괴롭게 했던 저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 모습일 수도 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저들이 의지했던 하나님 계시니까 괜찮다던 성전이 불타고 집들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끝났다. 그냥 이웃 나라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제 끝났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도 고집 부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귓등으로 듣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던 그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서 이 바벨론에 끌려간 그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회개하고 오늘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왔더니 그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소위 말하면 아수르도 못했던, 예루살렘도 불태우고 했던 그 바벨론 제국, 대제국을 누가 나중에 오늘 낮에 여러분들 공부하게 될 텐데,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연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가요. 그런데 쳐들어갔더니 그 거대한, 도대체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바벨론 성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문을 열어주면서 환영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난 그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고레스 왕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역사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라.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겠어요? 전쟁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돌아갔어요. 돌아가면 그냥 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을 권고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꺼내주면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불태우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왔는데 그걸 꺼내주면서 가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건 기적 아닐까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참혹하고 참담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루살렘 사람들이 힘센 나라를 의지하기도 하고 금은 보화를 붙들었지만 그거 다 날아가고 끝났잖아요. 그건 믿을 건 못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회사가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오늘 민족이 살아나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후 2시에 성경 대탐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사야서가 참 어려워요. 혼자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읽고 이해가 잘 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면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실으면 이 시대와 너무 맞닿고,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무슨 2800년 전에 선포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더라는 거잖아요. 오늘 바로 우리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 참담한 이 세상 속에서, 다 끝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씨름을 해보고 목숨을 걸고 몸부림을 쳐보고 말씀대로 살려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같이 행하는 역사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역사를 경험했던 저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일을 오늘 그 시대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저들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4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궁핍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 사막에는 모래폭풍이 불어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막에 모래폭풍이 몰아붙이면 웬만한 건 다 무너뜨리고 그냥 그 안에 뭐예요?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이 생기기도 하고 길도 없어지고 오늘 골짜기가 산이 되기도 하고 산이 골짜기가 되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늘을 시커멓게 만들고 다 삼킬 것처럼 오늘 몰려오는 그 모래폭풍 같이 포악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살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나는 뭐해? 빈궁한 자. 믿다가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외로울 것입니다. 왕따도 당할 것입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빈궁한 자들에게 숨을 요새가 되어주시고 아멘. 환난당하고 가난한 자에게 오늘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고 폭풍 후에 몰아칠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폭양 그랬어요. 얼마나 뜨겁고 여러분 사막에 가면 낮은 너무 뜨겁고 그냥 요즘 금년에 우리 여러분 정말 더웠다. 우리 어른들은 머리가 벗겨지는 것 같다 그러죠. 근데 사막에 가면 태양하고 정말 가까운 것 같다. 그 위해서 바로네 너무 뜨거운 걸 폭양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뜨겁고 그 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곳, 그런데 더운데 피할 그늘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무더위를 피할 곳이 되시고 믿습니까? 이사야서 32장 2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분이 누군가 여러분과 내게 피할 곳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가리울 곳이 되시는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서 3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광풍이 몰아칠 때 피할 곳이 되시고 폭우가 쏟아질 때 가리울 곳이 되어주시고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숨을 곳이 되시고 오늘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분, 하나님께 피하라는 이야기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모래폭풍처럼 하늘을 시커멓게 하고 모든 걸 삼켜버릴 것처럼 모래폭풍이 몰려오고 그런데 폭양 우리 모든 걸 태워버릴 것 같은 태양빛이 내려쬐 있는데 숨을 곳 피할 곳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런데 거친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 모래폭풍 아래서 우리 하나님이 낮에는 뭐가 되시고 구름 기둥으로 믿습니까? 근데 그곳은 그렇게 더운데 밤이 되면 이불을 안 덮으면 잘 수가 없을 만큼 춥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여러분 그 아무리 광야라도 뭐 할만해요? 갈만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면 나는 갈만하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뭐한다?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억지로
예배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내가 처한 처지, 내가 앞으로 겪을 그 위기를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아무도 없는데 누가?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주님이 해결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선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하나님을 나는 예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시온의 보좌를 만드시고 그곳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잔치를 열어놓고, 어떤 잔치에 그냥 잔치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기름진 것과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잔치를 배설해 놓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와서 먹고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먹고 마셔라. 우리 주님이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씻긴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신약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왕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주님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오라고, 돈 없는 자도 없고 목마른 자도 오고, 아멘. 값없이 와서 사 먹고 먹고 마시라고 가장 귀한 것을 초대해 놓고 초대할 때 여러분 응답하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믿습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은가? 그 주님께 들어가면 7절 8절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모든 가려울 것들을 다 제하시고, 더 놀라운 건 우리의 눈물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겠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픔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한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해를 당하고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 아시고, 그분이 말하길 내가 다 안다 그런 거잖아요. 너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자도 내가 다 안다, 내가 갚는다 하시고 여러분과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걸 경험하게 할 거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치를 세상에서 다 제해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피할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잔치를 배설해 놓고 와서 먹고 마시라고 나오는 여러분과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갚아주시고, 믿습니까? 위로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때도 어떤 사람이 아주 잔꾀를 부리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헤엄치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서 됐다, 성공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렇게 요리조리 능숙하게 헤엄치고 빠져나가는 자들 위에 이렇게 누르게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살짝 누르면 어떻게 되죠? 수영 안 해보셨죠? 하는데 살짝 누르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예요? 귀등으로도 안 들어. 오늘 낮에 이야기하겠지만, 오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수르
그 18만 5천 명의 대군 앞에서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들이 다 송장이 되게 하고 살려주셨을 때 그들이 납작 엎드려서 말씀을 부여잡고 선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수르는 그렇게 큰 나라로 크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수르가 굳이 예루살렘을 치는 몽둥이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 다 빼앗기고 오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도 경험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부탁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들이요 굉장한 것 같지만 돈, 권력, 높은 자리, 그거 한순간에 모래폭풍이 몰아려오면 한순간에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보면 여러분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놀라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반대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다고 나오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성경대 탐험을 하면서 한국 교회에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 다른 것 붙들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세상 흉내를 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외롭거든요. 왕따 당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재미없어 보여요. 그래서 세상 흉내 냈어요. 세상을 끌어들였어요. 그러다가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믿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면 한번 살아볼 때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외로울 것입니다. 손해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그 부흥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이 목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할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당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멘. 나도 당신 믿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다고 몰려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 없어도 됩니다. 가진 것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는 거 없어도 됩니다. 백 없어도 됩니다. 마지막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입만 열면 감사하고 입만 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몰려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죠?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로 한계 지어놓은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그가 정하신 대로 그의 때에 그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통해서 그의 일을 그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세상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 때문에 나도 살고 내 주변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힘들고 외롭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 방식을 끌어들이고 세상처럼 살려다가 세상 무너질 때 함께 무너졌던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부흥 일어나는 거 보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세상 방식을 흉내내고 세상을 끌어들이고 세상처럼 사는 게 똑똑한 그리스도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무너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났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두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는 일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 때문에 저들이 속한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품에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대로 살아보다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흥을 경험하고 나도 살고 나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는 기적의 연장을 날마다 목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